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오늘 본문은 기근 속에 있었던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 요셉,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자신의 조상들에게 계시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고 밝히 알고자 이곳에 머문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로 계속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면서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을 자신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은 단순하게 자신이 가문에 소유한 땅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안에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차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미 그 땅을 떠났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리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결코 평안하지 못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두려움으로 회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려움을 불식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너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도 유지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올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 복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함께하심을 온전히 누릴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말씀대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에게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아들 6과 딸 1였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후에 2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녀의 2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행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야곱의 일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헬의 2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아와 라헬의 자녀에 대한 시기로 인해 야곱의 첩이 되었습니다. 비라는 야곱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70명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기록된 것은 단순히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은 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시간 속에서 70명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의 이주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에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을 울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2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로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살아서 만났으니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어졌던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일평생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언제든지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여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고센 땅을 향해 갔습니다. 고센은 비옥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목축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일가처럼 목축에 적합한 고센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애굽이 농경 생활을 하며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문명을 이루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 방랑하며 사는 유목민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애굽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혼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애굽의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고센 땅을 지목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흔쾌히 승낙을 받았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요셉의 영적인 안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극심한 타락을 피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을 이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타락한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로부터 단절하기 위해 애굽의 도시와는 떨어진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가나안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을 숫자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어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